54쪽입니다. 위 부분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 묵상은 멈추는 시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거룩한 멈춤. 우리는 기억했고 돌아보았으며 순종을 배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여정 끝을 정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고난주간의 침묵은 다시 걷기 위한 침묵입니다. 십자가는 신앙의 종착지가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먼저 고난주간은 멈추어 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말수를 줄이며 하나님의 고난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멈춤이 목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주간은 끝내 다시 걷기 위해 멈추는 시간입니다. 십자가는 신앙의 종착지가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출발선입니다. 그래서 이번 멈춤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6단계를 우리가 거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의 종착지가 변화를 삼아 나가는 출발점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출발선이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새로운 단락을 엽니다. 이 짧은 접속사는 매우 무겁습니다. 이 한 단어에는 앞선 모든 복음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로마서 앞부분에서 바울은 죄와 은혜, 심판과 자비, 십자가와 부활을 충분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삶이 달라져야 한다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삶은 반드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다시 말해 구원은 멈추게 하지만 동시에 다시 걷게 합니다. 바울은 변화된 삶을 몸을 드리는 예배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고난주간 이후의 신앙은 감정의 영혼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는 일상의 자리에서 몸으로 드러나는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는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에 대한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다.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 화목제물로 보내서 우리를 제사함받고 구원받게 하셨다. 이제 11장까지 쭉 그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2장으로 오면 이제 실천 부분인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의 삶을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적인 예배 드리는 것도 말씀하지만은 삶 전체가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몸으로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제가 읽습니다. 다시 걷는다는 것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변화를 단순한 결심이나 의지의 문제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다시 걷는 길에는 늘 유혹이 따릅니다. 이전에 익숙한 방식, 세상이 제시하는 안전한 길, 남들과 다르지 않게 사는 편안함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변화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진 데서 시작된다고. 고난주간의 묵상은 이 지점에서 우리를 정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욕망, 같은 두려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직 다시 걷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결단을 하고 몸으로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단순한 결심과 의지로만이 아니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꾸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마음을 변화로 받아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분명하게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다. 작은 출발이지만은 그런 삶을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 부분을 읽습니다. 시작. 다시 걷는 삶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는 작은 저울들의 연속입니다. 말 한마디를 삼키는 선택, 손해를 감수하는 정직, 용서하지 못할 것 같던 사람을 향한 기도, 이런 작고 느린 걸음 속에서 신앙은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변화를 요구하시기보다 방향이 바뀐 삶을 기뻐하십니다. 고난 주간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십자가를 지나온 당신은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역시 십자가 이후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다시 예전의 길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 세우셨고 다시 걷게 하셨습니다. 실패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의 걸음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예, 다시 새롭게 걷는 삶이 한 번에 완성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작은 걸음의 연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조심해서 해야 되고 또 손해 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손해를 보고 또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완벽한 요구 변화를 요구하는 것보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제 제자들도 십자가 위에 다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 다시 불러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걷기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읽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다시 걷는 삶은
정해진 지도 위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분별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지, 무엇이 나를 옛 길로 끌어당기는지를 살피는 영적 감각이 요구됩니다. 고난 주간의 침묵은 바로 이 분별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다시 걷는다는 것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합니다. 변화는 정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자비에서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경험한 자비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어떻게 살아야 믿음으로 살고 기쁘시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옛 길로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지 분별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일으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 다음 부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순절과 고난주간 묵상을 마치며 돌아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었고 고난주간은 십자가 앞에 머물게 했으며 이제 복음은 우리를 삶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고난주간의 끝에서 우리는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다시 걷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십자가를 지나온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고난주간은 우리를 멈추게 했지만 부활을 향한 기다림은 우리를 다시 길 위에 세웁니다. 느리더라도 흔들리더라도 방향이 분명한 삶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나온 삶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걷되 변화된 마음으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걸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 우리 기독교는 고난이 끝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건데, 다시 느리더라도 흔들리더라도 또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분명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천천히라도 걸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그 길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끝은 우리가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묵상을 위한 질문 여러분 한번 적용 질문이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뒤에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기도문 58쪽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며 순종과 사랑, 소망을 배우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멈추게 하시고 다시 걷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새로워진 마음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며 걷게 하소서. 느리더라도 방향이 분명한 삶으로 오늘 또 한 걸음을 내딛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십자가를 통과했고 이제는 몸과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주의 뜻을 향해서 분별하면서 걸어가는 발걸음, 그래서 느리더라도 방향이 분명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으며 요한과 야고보도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새로운 방향을 향해 다시 걸어갔습니다. 당신은 어디를 향해 다시 걸어가시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그런 각오, 결단을 가지고 방향이 좀 느리더라도 분명한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그런 진정한 승리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이 교제를 통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꾸준하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끝까지 잘 달려오셨고 이제 또 앞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